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반대로 바라보시면서 당신이 곁에 있어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 9월에 월드 비전과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함께 전국에 만 18세 이상 되는 기독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기독교인의 감사 생활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는데 그것은 뭐냐면 기독교인 96.1%가 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리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느끼며 살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거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일상에서 감사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서 감사를 경험하며 살고 있는지 살펴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 말씀과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가족들과 일상에서 있는 아주 소소한 일들 그리고 친한 친구들, 그래서 주로 이 가까운 곳에서 감사 제목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느끼고 있는 반면에 실제로 이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자기 마음을 잘 표현하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마음을 풀어내거나 잘 털어놓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평생 그 마음을 가슴에 묻어두고 산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부류가 누구입니까? 이 경상도 사람들입니다. 이 경상도 사람들은 감사 표현도 잘 못하고 사랑의 표현도 잘 못합니다. 그리고 좋거나 싫거나 하는 이 표현에 대해서 굉장히 어색해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 여러분들 다 경상도 사람이시기 때문에 아마 스스로가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서로의 감정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끗하게 다 치료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 이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사람은 육체의 질병도 치유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구원, 이 영생의 생명도 그가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감사를 표현하게 될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들을 광야에서 이끄시고 그들의 일평생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그들이 어떻게 감사를 표했습니까? 절기를 통해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절기를 드렸습니다. 그 절기를 어떻게 드렸느냐 하면 모든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 감사의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소외되고 그리고 외로운 타국인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감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타국의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들도 그런 생활을 해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형편을 잘 알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들에게 베풀어주고 나누면서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는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를 그냥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그 감사의 진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일이 있으면 그 감사를 표현할 때에 그 감사의 진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삶 속에 진정한 행복이 깃들게 되는 거죠. 어떤 의사 한 명이 교통사고를 당한 환자가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이 환자가 자동차에 치여서 중상을 입었습니다. CT를 찍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본 결과 이 사람이 낫더라도 여러 가지의 후유증이 생기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이 환자의 부인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더니 그 부인은 별다른 걱정하는 기색이 없고 그냥 그 부인의 얼굴이 너무나 평안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부인의 첫 마디가 이랬습니다. 선생님, 저는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의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것이 어떻게 교통사고를 낸 그 사람을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는지 의사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부인이 말을 이어갑니다. 그 야밤에 사람을 치고 그 사람이 만약에 그냥 뺑소니를 치고 그냥 내 남편을 길거리에 놔두었다면 죽었을 겁니다. 그 운전자가 빨리 이 병원에 데리고 왔기 때문에 생명을 건졌으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간 의사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말이야 맞지만은 그러나 그 순간에 그렇게 감사를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삶에 미치는 것 중에 팩트는 10%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머지 90%는 그 팩트에 대한 반응에 있다고 말합니다. 사고를 당한 것은 뭡니까? 팩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10%밖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나머지 90%는 그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팩트를 당했지만 비관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 쓰러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은 일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시련을 당해도 반응이 어떠냐에 따라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지금 시련을 당했어요. 너무나 힘들어요. 여러분, 어떻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어떤 상황에도 너희는 담대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신앙을 가진 사람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위에 계신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그렇게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련의 비바람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해 보세요. 그럴 때 그것이 복된 삶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감사해야 한다는 것 알겠습니다. 내가 감사할 때 행복해지는 것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무슨 힘으로 내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순간 어려움이 당하면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사란 말입니까? 어떤 환경 조건에서도 감사하는 것은요,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죠. 여러분은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인데 여기서 그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 때에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 자족하는 거예요. 그가 자족함을 배웠다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재정적으로 계속해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이 지원이 끊기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생활 속에서 바울은 스스로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삶과 자족하는 삶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족을 원어로 아우탈게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외부적인 환경과는 별개로 만족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상관없이 만족하는 것이 자족이고 이것이 결국 감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가졌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소유하며 산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의 대상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외로운 인생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떴을 때 혹시 감사하면서 눈을 뜨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감사를 누구에게 감사하십니까? 오늘도 내 아내와 내 남편에게 감사합니까? 아니면 내 친구들에게 감사합니까? 그래, 내가 잘 살아서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으니까 넌 정말 대단해. 이렇게 자신에게 감사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무신론자의 최대의 비극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감사할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속에는 막 감사가 우러나는데 감사할 대상이 없다는 거.
여러분, 그것처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내 인생에 정말 감사의 조건이 생겼어요. 이 감사가 너무나 좋아서 막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럴 대상이 없다.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오늘 하루는 그냥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간절히 염원했지만 이 하루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 하루를 주어지고 이 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기적인 줄 믿습니다. 1997년도에 한국에 엄청난 일이 있었죠. 이 IMF 당시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어떤 회사원이 대기업에서 승승장구하다가 그때 이 IMF 때문에 명예퇴직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나이 54세입니다. 명예퇴직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그가 가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속 시원하다는 거예요. 그동안 회사에 내가 매여 있어서 내가 가족들과 좋은 시간도 가지지 못하고 내가 지금까지 취미생활도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했는데 이제 내가 다 할 수 있으니까 잘 됐다. 차라리 마음이 편하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가족들도 정말 그런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얼마 동안 이 가족들과 함께 여행도 다니고 외식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열심히 잘했습니다. 그런데 석 달이 지나자 그분이 말을 잃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석 달 동안 이 아버지가 자살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석 달 내내 자살을 생각한 거예요. 그가 죽지 않았던 유일한 이유가 뭐냐면 가족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조용히 사라져 버릴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지 못해서 죽지 못했던 겁니다. 그의 54번째 생일을 맞이해서 가족들이 아빠를 위로하기 위해서 한 조용한 식당을 찾았습니다. 아내 되는 분이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오늘 당신의 54번째 생신을 맞이해서 우리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봉투를 하나 꺼내서 거기서 편지지를 내서 읽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는 그동안 남편에게 고마웠던 일, 그리고 남편이 자랑스러웠던 일, 54가지를 빼곡하게 적어놓은 그 편지지를 이 부인이 다 읽었습니다. 그 읽고 난 후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대학생 딸이 또 그동안 아빠에게 고마웠던 54가지를 다 읽고 나서 아빠, 저를 이만큼 키워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빠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러자 고등학생 이 아들이 아빠에게 고마웠던 54가지의 내용을 아들이 읽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빠가 우리 가정에 계시다는 것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아버지가 그만 눈물을 펑펑 쏟고 말았습니다. 이런 가족을 두고 죽을 생각부터 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날 이후로 이 아버지는 작은 행복에도 감사하며 가족들과 함께 열심으로 살아서 다시금 삶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삶 속에 행복이 있습니다. 감사는 그 삶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비록 환경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삶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인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어려운 환경을 자족함으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가능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그 어떤 환경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삶에도 자족함으로 감사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풍성한 수확을 누리고 우리 가족 간에 우리 성도 간에 먹고 나누며 교제할 수 있는 이것이 감사로 고백한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고 일평생의 그 삶 속에 하나님만이 나의 감사로 고백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가고 있는 그 모든 삶의 현장이 감사로 풍성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